그러니까 주절하고 종속절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주절 종속절 자체를 우리가 먼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걸 주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주어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명사가 되겠죠. 명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항상 주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에서는 주어가 나타나는 이 명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그죠? 종속절 속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명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명사 자체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사라는 것은 항상 그 명사가 고유명사도 있고 물질명사도 있고 뭐 군집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명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명사는 항상 뭘 받는가 하면 수식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사가 수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형용사가 있죠. 그죠? 형용사.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또 한정시켜 주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 명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물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테이블 하면은 테이블 위라고 해갖고 on이라고 얘기하는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 전치사가 필요해요. 전치사.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이야 조용히 좀 해라. 자, 그런데 이 전치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의 상태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사. 이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의 의형 중에서 작은 단위라고 하는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명사구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명사구냐. 사람들은 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명사구가 되어질 때는 왜 명사구가 되어지고 형용사구가 되어질 때는 왜 형용사구가 되어지고 전치사구가 되어졌을 때는 왜 전치사구가 되어졌느냐. 요거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명사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똑같이 여기에다가 명사하고 간사나 전치사가 똑같이 사용됐는데 어떤 거는 명사구가 되어지고 어떤 거는 이게 전치사구가 되어지고 그런 차이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서 간사가 사용되고 전치사가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어의 의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명사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사하고 전치사하고 명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 전체가 다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전치사의 역할을 해서 전치사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있는 형용사는 형용사구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간사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또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저건 형용사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형용사구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전치사구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 자체는 또 문법대로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막 써봤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어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가 있고 난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사 중에서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평서문이라고 있는데 이 평서문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명령을 하는 명령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정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뭘 가정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희구법이라고 하는 희망한다는 희구법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평서문을 뭐라고 해요? 헬라어에서는 직설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직설법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명령법은 말 그대로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법은 가정하는 건데 항상 헬라어에서는 뭐하고 같이 쓰는가 하면은 애안하고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애안이 쓰이지면 이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가정하는 if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구법 나오는데 희구법은 뭐 거의 배우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완전한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은 주어 옆에
이 명사 옆에는 아까 뭐가 있어요? 명사구가 있다고 얘기했고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명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이런 요소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동사는 말 그대로 행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동사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도 수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동사가 수식을 받는데 동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형용적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수식을 받는데 부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부사적인 역할이. 부사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의 동작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사인데 형용사적인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완전한 부사의 형태를 가지고 사용되기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구가 나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구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동사는 동사인데 이게 구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뭐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 네? 구를 뭐라고 얘기하죠? 동사가 들어가면은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사이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동사이면서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사이면서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문법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동사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명 얘기할 때는 동명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명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동명사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분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동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명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사하고 그다음에 또 부정사가 있어요. 부정사. 부정사가 있는데 부정사는 뭐 간단하게 능동태, 수동태 두 개밖에 없어요. 애인, 나이, 에스다이. 애인, 나이는 능동태가 되고 에스다이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 나이, 에스다이. 애인의 나이를 알려고 애쓰다가 죽었다. 에스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애인, 나이, 에스다이. 애인, 나이 알려고 하다 죽는다. 그래서 왜 여기서 애인인데 나이가 붙느냐? 나이가 붙는 것은 이건 수동태는 능동태 의미가 붙으니까 나이가 붙는 거예요. 에스다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중간태로 사용되죠. 수동태지만 중간태로 사용된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부정사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분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좀 알고 가면은 훨씬 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분사를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분사가 뭐가 분사냐? 이 분사에는 뭐예요? 기본 형태를 봐서는 이게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역할로 봐서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분사예요. 동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After graduat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graduating 하고 얘기했으니까 졸업을 하는 중이다 하는데 이 동명사란 말이에요. 동명사. 예? graduating 하면 graduate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 ing를 붙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걸 만들었으니까 동명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명사 형태가 나타나는 게 분사에 나타나는데 이걸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밥을 먹다가 이게 분사예요. 밥을 먹다가 집으로 가다가 집으로 가다 하면은 가다가 되어지면 동사의 완전한 동사, 완전한 동사가 되는데 집으로 가는데 아니면 앉다가 때리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 거의 분사에 사용된다. 근데 헬라어 분사는 이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요. 명사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일반 명사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뭐예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명사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요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사에는 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격이 있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명사의 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헬라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미가 옥수로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아나 에로 끝나는 것이고 중성 같으면 온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단수하고 복수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지어버리면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백목 하나, 이렇게 분필 하나, 이렇게 하면은, 분필은 하면은, 이거는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필, 분필, 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명사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격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격은 우리가 말했을 때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선하고 얘기했을 때 이건 얻는 이가가 붙으면은 주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노트북은 노트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의 하고 하면 이건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죠. 소유하고 있다는 게 물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역격은 물에게 하면은 이거는 역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을 하면은 이건 대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수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헬라 파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파싱이 되어지면은 주어나 이것이 주어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은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명사는 이 명사 자체는 생겼다고 하면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 거의가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되려고 하면은 단수 주격이 붙는 경우, 복수 주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칠판은 칠판들은 하면은 이거는 주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칠판들에게 하고 얘기했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역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칠판인데 나는 비싼 칠판을 샀다. 을이 되어지면 이거는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럴이 들어갔으니까. 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명사 자체는 주어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적어도 되고 간접 목적어도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 파트에서는 성수격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헬라 성경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해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동사분해는 어떻게 되느냐. 동사는 제일 먼저 법이에요. 법. 무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법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사의 무드가 상태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냐. 명령하는 걸 나타내냐. 가정하는 걸 나타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직설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희고법. 목사님들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우는 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OACA, 오멘, 에티오시, 오마이, 에타이, 오메타, 에세데, 온타이.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 오마이, 에타이라니까 오메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설법 1그룹이 있고 직설법이 2그룹이 있어요. 직설법 1그룹은 현재하고 미래만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직설법 2그룹에서는 이거는 미가를 미완료 과거하고 그 다음에 단순 과거 두 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on s에 오멘 에테 온 오멘 우 에토 오멘다 에스데 온 토 이렇게 나가는 의미 변화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직설법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법은 직설법 1그룹의 OAC, 오멘 에테 오시를 뭐 하는가 하면 장엄화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의미 변화표는. 그 다음에 명령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령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인칭에서 명령이 없어요. 2인칭과 3인칭에서만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능동태는 에테, 에토, 에토산입니다. 에테, 에토, 에토산이에요. 요게 능동태예요. 간단하거든요. 에테, 에토, 에토산. 아들을 소풍을 보내놨는데 이놈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집에 오더니 그래서 왜? 엄마 속이 불편해. 그러면 에테 해. 그래서 에토 애가 토했어. 애가 토한 것이 산이 됐다. 에토산. 에테 에토 에토산. 끝이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는 우 에스데 그 다음에 에스도 도산이야. 우리 아버지 사업하는데 어떡하지? 사업이 지금 부도날 것 같네. 아버지가 애를 써도 S 도산 됐어. 망했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화표가 이 명령이라고 얘기하자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인데 이거는 능동태냐 시간의 개념 만들어가지. 자 다시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시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상. 근데 시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한글도 똑같아요. 가다 이렇게 됐어요. 가다가 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직설법이야. 가다. 그런데 이게 과거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예요? 쌍시험만 갖다 놓으면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미래를 만들려고 하면 그다 뭐 이렇게 되나? 갈 거다 뭐 이렇게 지우고 갈 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헬라어도 똑같이 뭐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형 중에서 어간과 그 다음에 어미가 있는데 어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어간이라는 이 부분하고 어미라는 부분하고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가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어간이고 다 하면 이게 어미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가 합쳐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어형을 만들어내요.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가 하고 난 다음에 다 사이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쌍시옷이 들어갔는데 이 쌍시옷 들어간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는 다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서 미래를 나타내면 시그마가 되어지고 과거가 되어지면 어미 앞에 접두모음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과거가 되어지면은 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때가 들어가면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사 속에는 법이 있고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시간하고 그 다음에 태가 있겠죠. 그죠? 태가 있는데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앉아있는 계시는 표정 자체가 내가 왜 공부하러 왔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괜히 왔네 하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시라고요. 여기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인칭을 찾는 거예요. 인칭. 인칭을 찾는데 인칭은 뭐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 거예요. 동사에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그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인칭이 단수하고 복수로 나눠지죠. 나는 복수로 하면 우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 5가지를 찾아내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동사를 파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본서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바이블 복사를 쓰시면 바이블 복사에 들어가 가지고 SBL 넬슨판이 28판을 보게 되어지시면은 거기에 들어가 28판을 치시든지 뭘 치든지 들어가 가지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면은 구문 분석한 게 나와요. 근데 그 구문 분석한 거는 사실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문맥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성경. 가격은 좀 비싼데 이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문맥성경이 있어요. 근데 문맥성경이 그걸 다 나눠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주부하고 이 술부하고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딱 구분을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하면 뭐에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데 이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긋는 경우가 있어요. 슬래시를 긋으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수식어가 들어가죠. 생긴이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이걸 또 형용사가 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잘생긴 예수가 하고 이렇게 수식의 관계를 형성해주고 있어요. 모든 헬라 문장의 구문 자체는 이렇게 주어가 있으면 그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간사를 제외하고 전치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수식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카이라는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지고 뭐 바울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바울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수식. 용감하고 용감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예수와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바울은 하면은 이 전체가 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서 중심 단어는 뭐예요?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잘생겼다고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바울을 자랑스럽고 용감한 바울로 표현하느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면 예수를 잘생겼다고 표현을 했을 것인가? 잘생겼다는 표현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죠. 자랑스럽고 용감한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랑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랑스러웠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은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그가 용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용감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들을 추론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서 이 전체 주부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명료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술구에 가가지고 나타나는데 술구에는 주로 보면은 동사가 주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를 또 계속 수식해주는 용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사들이 수식해주면서 나타나는데 뭐 잘생긴 예수와 자랑스럽고 용감한 바울은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했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심히라는 것이 부사적인 의미로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문장이 간단해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에 또 따라 붙는다면 하나님의 뭐 나라를 이러면 이게 또 주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다음에 또 밤낮으로 이런 문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사 부분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동사에 일했다. 일한 것의 목적이 뭐가 되어지느냐. 일한 사람은 예수와 바울이지만 일한 사람은 왜? 여기서의 목적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확장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밤낮으로 하게 되어졌었다. 이런 단계의 수식의 관계를 명확하게 찾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키우게 되어지면 사실은 설교할 때 제가 봐서는 별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문법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이제 주석을 한번 보고 학생들은 뭐 주석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주석을 안 보면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열심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오늘 아침에 교직원 예배 설교를 했는데 뭐 했는가 하면은 황금률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황금률의 내용이 뭐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본문인데 그 본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 꼭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 의미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부분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거하고 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느냐? 그 시대에 사람들의 노음, 삶의 기준이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였어요. 율법대로 살면 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살면 돼.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고 자기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대신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걸로 노음을 바꾼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근데 노음으로 바꾸는데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냥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대접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서 사용할 때 명령법으로 나왔어요. 명령법으로. 명령하고 있는 걸로 나온 거예요. 명령한 것으로 나왔다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은
새로운 노음, 삶에 대한 표준,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걸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접이란 단어가 아니고 우리는 번역을 대접이라고 해놨지만 원래 의미 속에는 행하다, 그렇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의미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기준이었던 이 삶의 표준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시대를 지탱하는 삶의 기준이라고 새롭게 제시하고 만들어준 거라고요. 이게 원어를 분석하다 보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바이블 웍스를 진짜 아카데믹한 거 비싼 걸 쓰고 있지만 바이블 웍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갖다 놓고 쓰는 것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못 읽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있는 걸 보고 그걸 활용하면은 충분히 본문을 읽어내고 의미를 찾아가지고 설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서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자,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파울로스라고 얘기했어요. 오스가 붙어 있으니까 고유명사지요.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은 하고 주격이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카이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죠?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티모데우스라고 얘기하니까 티모데도 뭐예요? 단수 주격이죠. 두 사람이. 그런데 이 바울과 티모데를 수식하는 밑에 있는 수식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둘로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둘로이가 오이가 붙어 있는데 오이가 붙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복수 주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둘로스 오스 우 오 온 하면은 단수인데 오이 온 하고 얘기하니까 오이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복수의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이걸 딱 보고 나면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단어가 이게 수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누구의 종을 의미하느냐? 이거부터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에 설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원어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이쪽이 주부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설부인데 설부에서 편지 한원이라고 하고 갈로 열고 그냥 이렇게 놨어요. 왜 이렇게 놨는가 하면은 없어. 헬라 원전에는 없어. 헬라 원전에 없기 때문에 갈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편지 한원이 하고 얘기했어요. 1절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그냥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하노니 하고 그냥 한글 성경에만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토이스 하기오스 하니까 거룩한 하고 얘기했는데 이 거룩한은 뭘 얘기하고요?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는 파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삼변화 명사란 말이에요. 삼변화 명사 역격인데 남성 복수로 사용돼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이 성도를 수식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자 요거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파울로스 카이 티모테우스 둘로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에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밑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전치사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 가지고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엔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뒤에 두 개 있는 것은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고유명사도 명사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와 성도에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뒤에 토이스 우신 앤 빌립포이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런데 그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쉰 에피스코포이스 그 다음에 카이 디아코노이스 하니까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절을 가지고 봤을 때 주절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가가지고 성도인데 모든 성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설교를 뭘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용됐는가?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있을 때 예수 앞에 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N.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에피스코포이스, 카이, 디아코노이스하고 얘기하니까 감독과 집사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을 이렇게 끊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보여요? 모든 성도라는 사람하고 감독과 집사들을 왜 구분을 시켜놓았을까? 감독과 집사를. 그 부분도 또 생각이 되어지죠. 그 차이점도 바라보면서 설교에서 맞춰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요. 2절에. 자, 첫 번째 절에서는 1절이 사실은 쉼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끝이 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카리스, 히민 하고 나왔어요. 카리스, 히민. 그 다음에 카이, 에이레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 두 개만 딱 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카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하고 에이레네하고 두 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체로 수식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시민이 될 수 있는데 시민이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역격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인칭대명사가 역격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로하고 있을지어다 한글 성경에 있을지어라고 해놨는데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힘인 하니까 너희에게 인칭대명사 역격 2인칭 복수예요.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포 전치사 몸으로부터 대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파트로스 하니까 남성 단수 주격이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시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키리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평안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건 어떻게 되어지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고 하면 간접 목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평강은 은혜와 평강은 여기서 오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조금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보다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쉬지 않는 삶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10분만 쉬었다가